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비록 코로나로 어려워도 황홀한 가을빛으로 위로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며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홍해 2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살폈습니다. 홍해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먼저 살폈었죠. 내가 죽는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홍해 2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에 나타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구원하시는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완악하게 해서 심판하시고 때로는 감화하셔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물론 미리암의 노래도 세 개의 절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모세의 노래가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를 읽어보면요, 정말 모세가 벅찬 감격으로 이 노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정말 그 지긋지긋하던 종살이를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죽어라 이래서 주인에게 다 갖다 바치는 그런 불합리는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일하는 가축 취급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만난 시련의 장소가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마라를 통과하고 엘림의 위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 마라와 엘림이 계속 교차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왜 내 인생에 마라가 있는지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림의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요, 시내산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때는 엄청난 기적을 이미 경험한 터라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 행진에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감이 한껏 높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흘길을 걷고 걸어서 가는 동안에 이들이 근심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챙겨온 식수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립니다. 흥얼거리던 노랫소리는 이내 한숨 소리로 바뀝니다. 큰 기대와 부풀었던 희망은 점점 더 걱정으로 변하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외쳤을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때 사람들은 제일 힘든 거잖아요. 다행히 바로 그때 백성들은 드디어 샘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샘이다! 사람들이 외치니까 다 그 샘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몰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샘물을 받아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샘물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마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은 식수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수질이 매우 나쁜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마라탕이라는 게 있죠. 제가 그게 뭔가 하고 우리 딸한테도 물어보니까요, 마비될 정도로 맵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정말 그렇게 맵고도 맛있는 음식이 요즘 아이들이 즐기는 마라탕 같아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라는요, 맵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쓰다라는 뜻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고통, 큰 괴로움, 이런 것을 마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사용된 용례가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바로 이 나오미가 모압 나라에 이민을 갔다가, 나오미가 원래는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룻기에 보시면 모압 나라로,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그만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고
두 자부만 남게 된 겁니다. 갑자기 딸랑 세 여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자부한테 너희들 아직 젊으니 각자 인생을 살아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개척해 나가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랬는데 나오미를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하면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원래 그곳에서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왔다 그럴 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큰 괴로움, 큰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더 이상 기쁨이 없고 큰 괴로움이 더한 여자다. 그러니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된 백성이 광야 첫 여정부터 이 마라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인생 광야에서 살아가기가 그토록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광야는 뭔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도처에 깔린 것이 바로 이 마라의 샘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뭔가 그림이 비슷해요. 그래서 쫓아가서 뭔가 혜택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도리어 더욱더 크게 실망하고 분노까지 하게 되는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증을 없애려고 마시는데 오히려 쓰디쓴 물이 우리의 속을 휘젓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 성도들의 삶은요, 결코 연출된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라를 만나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때로는 바닥나는 은행 잔고와 또 늘어가는 채무가 우리의 마라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행복을 기대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가정에서 쓰디쓴 고통을 맛보는 것도 우리의 마라일 수 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덜컥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인생 자체를 회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보답은커녕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일 때 우리는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도 이런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쓴물을 여러 번 들이켜서 아직도 속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마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대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답의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의 장소입니다. 먼저 이 마라는 계획된 교육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마라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라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들을 가리워주고 인도했죠.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앞서서 이들을 이끌고 간 것이 바로 마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다 일사병으로 또 탈수증으로 아마 한나절도 못 돼서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실제로 사막에서는 우리의 몸이 1시간에 1리터의 물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깜짝 놀랐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백성이 도대체 어떤 백성이길래, 그 백성을 지도하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40년간이나 그 광야를 휘젓고 다니다가 무사히 건너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녹았다고요?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엘리야도 광야를 가다가요, 단 하루 만에 그가 탈수로 말미암아 쓰러지잖아요. 실제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요, 로뎀나무가 정말 하찮은 나무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뎀나무가 뭐 맛있는 나무 같죠. 요즘 뭐 카페도 로뎀 카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만 멋있는 나무를 기대합니다만 제가 본 로뎀나무는 커봐야 한 1, 2m 정도밖에 크지 않은 작은 관목에 불과해요.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그 광목 밑에 머리를 피하려고 이제 햇빛을 피하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온갖 종류의 이 사막 동물들이 다 살아, 곤충들이 살아요. 전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찌린내가 많이 나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줌을 싸가지고. 그런 것이 바로 로뎀나무 밑이에요. 온갖 이 사막에 사는 이제 곤충들이, 해충들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잘못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단 하루 길을 가다가 탈진해가지고 쓰러진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구름 기둥이 백성들을 3일 동안 인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 마라까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마라입니까? 안전하게 데리고 오셨는데 안전하게 마라로 데려다 놓으셨다니 우리에게는 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쓰디쓴 마라와 같다 할지라도 단지 운이 나빠서 아니면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도 지금 역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불신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좀 실망스럽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마라의 샘으로 성도들을 데려오셨다고 하면 거기는 뭔가 큰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은 항상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마라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원망하였다고 말하는데요, 원문을 보니까 이 원망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점잖게 불평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망이 계속 머무는 상태, 원망이 계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 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망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할 때, 사람의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사람들은 속에 있는 죄성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내뱉은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다름 아닌 것입니다. 불과 4월 전에는 분명히 홍해의 기적을 보고 이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고, 이젠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 광야길도 넉넉히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라를 만나니까 금세 그것이 거짓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작은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지 못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광야에서 다 죽겠구나 불평하고 겁먹고 히스테리 부리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용기를 내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되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의 핵심은 모세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없으면 부모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래요?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래. 교회 다니는 분들도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에 관한 이 믿음, 예수님에 관한 이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원래 마라에 쓴 물은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 아시고 거기에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고 힘들어도 바로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았던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불가능인 마라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만만하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마라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는요, 할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는 장소가 바로 마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교육의 장소, 그 학교가 바로 마라의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쉽게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죠. 수많은 마라를 거치면서
믿었다가 실망했다가 나갔다가 돌아왔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는 그러나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마침내 완전한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마라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마라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광야를 만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라에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는 아무리 쓴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견디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마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우리가 만나는 이 마라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연단의 장소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코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림대 산학부총장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셔요. 이렇게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이제 자기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계속 이 인강으로 이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뭐 좀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의 자료들을 검색을 하는 과정 가운데 깜짝 놀란 것이 미국의 MIT 공대 같은 유명한 유수한 교수들의 강의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릴리스라고 하는데요. 좋은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 돈을 내고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무료로 다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누구나 원하면 이제는 이 교육에 관한 것, 지식에 관한 것들은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또 뭡니까 수리를 어떻게 하는 법, 건물 수리를 어떻게 하는 법, 실리콘 쏘는 법까지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다 거기에 올라가서니 거기서 찾으면 됩니다. 유튜브 선생한테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바로 코칭이에요. 함께 옆에서 잘 하는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옆에서 지도를 해주고 방향은 이거다. 여기서 실수한 거다 하고 다시 교정해주고, 이게 바로 연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곁에 서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코칭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 애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적성에 맞는 일을 잘 찾아줘야 되겠다 고민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부자라 하더라도요, 내가 부자니 자녀들이 평생 집에서 놀고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바른 부자일수록 혹독하게 자녀들을 다스리고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단지 가나안 땅에, 소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젖이나 짜고 꿀이나 빨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이스라엘은 풍족한 그 가나안 땅을 꿈꾸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주시고, 또 병들면 약 갖다 주시고, 장사 잘 되게 고객들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혹시 정말 그런 줄 알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믿고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마라의 쓴물 앞에 데려다 놓으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교육을 넘어서 우리를 코칭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연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거룩하게 된 것은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생 동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영의 변화, 인격의 거룩한 변화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아무런 기대도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옛날과 똑같이 더럽게 두신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데는요, 그런데 반드시 이 마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마라로 데려놓으시고 거기서 내 약점들을 튀어나오게 만드십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착한 일을 좀 한다고 하면서도 그 감추어진 추한 동기가 이렇게 있었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자꾸 우리가 들여다봐야,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봐야 어느 순간에 죄가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마라는 우리에게 힘든 환경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한 마라도 허락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한 마라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좀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좋으면요, 서로 협력하면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환경도 기가 막힌데 사람까지 기가 막힌 사람을 옆에다 데려놓으시면 정말 뼈를 깎는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최적의 환경, 최적의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내 속에서 울컥 나오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마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고쳐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단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연단하신다고요? 고쳐질 때까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도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힘든 환경을 붙여주시고 힘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품 중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았다고 하는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장담하기로 100% 마라의 쓴물을 수없이 들이키면서 변화됐던 겁니다. 마라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이제 마라를 만나면 먼저 내가 뭘 고쳐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라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약점과 단점으로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괴롭게 했을 것이 뻔합니다. 마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연단의 장소, 하나님의 코칭의 장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라는 어떤 곳일까요? 마라는 응답의 장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라의 샘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만 계속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쓴물이 있고 계속해서 괴로움이 있고 큰 고통만 계속 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기서 다 죽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27절 하반절에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먼저 출애굽의 의미가 그렇듯이 죽은 영혼을 되살리시는 구원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쓴물을 단물로 고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방법이 좀 이상해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사망의 상태, 인간 안에 있는 이 죽음의 물은요, 그 안에서 뭔가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외부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외부에서 한 나무가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수양하는 종교들의 한계예요. 모든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수양하는 종교들은요, 스스로 내면의 돌을 닦고 훈련하고 하면 우리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있는데 수련으로 다듬기만 하는 정도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무를 가리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한 나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이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한 씨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듯이 이 한 나무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썩은 물이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생명의 물로 바뀌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로 보면 생수의 강이 생명나무 사이에서 나와서 만국을 치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도 그렇고 마라의 같은 고통의 현실로부터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미 썩은 물, 생명이 살 수 없는 쓴물은 그것이 단물로 바뀌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솔루션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나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반석을 쳐서 나온 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장대 끝에 뭐를 달았어요? 놋뱀을 달아가지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잖아요. 그 놋뱀은 또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체결하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에 남은 사람들이 밑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거기서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이토록 간사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나 역시 간사하구나, 나 역시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파기하면 그것을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던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용서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태워서 빻은 가루를 물에 뿌려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제가 참 이 구절을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실까 그랬는데, 거기 가이드가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을 이게 잘게 빻다 보면, 곱게 고운 가루를 빻다 보면 이게 붉은색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붉은색을 물에 뿌리면 포도주색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아직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 하나의 해석입니다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라와 같이 생명이 없는 죄악의 영에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한 나무, 그리고 예수님을 던져 넣어야 보혈을 마셔야 생명이 살게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오복이 있죠. 여러 종류의 복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말하는 오복은 유교에서 말하는 유교의 이 서경 홍범편에 보면은요 5가지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숨 숫자, 그다음에 부활 부자, 그리고 건강할 이 강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호덕,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고정병, 편하게 죽는 것,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부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호덕과 고정병 대신에
귀와 자손 중달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오복을 받은 사람을 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복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우리가 진실한 신자라면 나는 고침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지나온 과거에 쓴 고통과 아픔과 수치는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고쳐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과거에 묶여있기보다는 말씀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던져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우리 말씀 읽어보실까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특별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면 다 회복시키시고 다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생의 마라에서 어떻게 도움을 얻을지를 모세가 보여주고 있어요. 마라의 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고 모세를 탓했고 원망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을 만난 모세는 다릅니다. 25절 전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부르짖었더니.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단어의 뜻은 어미가 자기 새끼를 이제 위협하려고 가는 다른 동물들이 올 때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 그것이 바로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괴성이 났을 수도 있죠.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이제 오솔이나 이런 이제 유해 동물이 올 때 지키기 위하여 막 꼬거대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바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바로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사람과 다투지 않았어요. 불평하는 사람과 왜 불평하느냐 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승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한 대로 인생의 험난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나무를 던져 놓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상하고 아픈 거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십니다. 말하러 데려오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 그래도라고 하는 말은 그 에스겔서 36장 전반부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다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소망의 말씀이 36장 앞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주신다고요?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결 방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라에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대번에 끊는 것이 있어요. 뭘부터 끊어요? 기도부터 끊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면 갑자기 덜컥 겁이 나요. 무슨 근심이 있어서 갑자기 기도를 하시나, 전화를 하고 무슨 별일 없으세요? 물어보면 여지없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다 문제가 해결됐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입니다. 제일 쉬운 것이 기도를 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해야 돼요.
아마 진로도 진학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진로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갓 결혼한 우리 부부들은요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장녀들은 장년들대로 많은 이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 없이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르신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세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거리두기 충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마라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강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엄청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성도는 마라에서 기도를 배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라를 지나고 나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큰 호수가 거기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2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 70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0주, 이 원래 엘림이라고 하는 말이 엘라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기둥들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상수리 나무들 또 테레빈 나무들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 임이 붙으면 이게 복수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엘라가 엘림이 되는 거예요. 엘림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이런 나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12개의 샘물과 70주의 이런 이제 나무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당시 장로들이 70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 200만 명이 다 먹고도 충분하게 남을 만한 그런 안식의 초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오아시스 곁에서 난생 처음 쫓김이 없고 불안이 없는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마라를 지나니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주십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얼마나 완벽한 평안이요 얼마나 안심되는 안식을 누렸겠습니까? 마라를 잘 통과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엘림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과거의 그 쓴물들은 다 어디로 갔지? 언제 내 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찬양하게 될 그런 엘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스디슨 마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라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닮은 거룩함과 인격의 좋은 것들을 우리는 마라를 통해서 연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주시는 그런 응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완악해지고 언제든지 불안정해지고 언제든지 죄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 앞에 설 때마다 다시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거기 보시면 동사가 순종하고 행하며 지키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치는 율례를 잘 따르면 너희가 걱정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들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때구나.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때구나. 아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때구나. 기억하시면서 이 말 앞에 염려하기보다 순종하고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정이 다 안 좋을 때에도 우울감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마침내 엘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요
마라와 엘림이 교차하는데 마라가 더 많았습니까? 엘림이 더 많았습니까? 마라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라가 많아서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라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도 결국 단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때에 따라 마라와 엘림으로 인도하시며 점점 더 좋은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광야의 인생길도 잘 헤쳐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는 교육의 장소, 우리를 연단하사 고쳐주시는 연단의 장소, 부르짖을 때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응답의 장소로 알아 겸손히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을 변화시키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침내 엘림의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